그러니까 성경은 변증인데 일종의 변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이시기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다의 지파의 파워가 주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때 산헤드린 공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성했던 산헤드린조차도 유다 지파들이 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진 건데, 이게 언제냐면 요셉이 20살 정도 때가 주전 1720년입니다. 요셉이 20살 때가 1720년 정도예요. 그러면 요셉이 1700년대 정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17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700년 동안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심적인 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때는 지금 12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행하셨는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몇 년 정도에 기록했습니까? 약 1400년부터 1300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이 있은 뒤에 1400년으로 치면 요셉이 1700년이면 300년 뒤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약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70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일부 이루어진 것을 본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한 거지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요. 그 뒤에 계속해서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 17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확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단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차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루어 가는데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도 있는데 그 예언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2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밝히는 바는 무엇인가? 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했습니다. 지니올로지다. 족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고? 유다를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는 아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네, 여리고 라합. 그래서 라합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때 라합이 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언급하기 위해서 라합이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기는 왜 등장하는가? 보아스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살몬은 결국 누구의 후손이에요? 오늘 이 38장에 관계돼서는 살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창세기 38장에서의 언급에 의하면 유다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후손이 살몬이고 그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이 계속 나와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16절에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셨다. 유다 그 긴 약 1700년에 걸친 그 예언의 약속을 이면에 있어서도 성취를 하셨다.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모세를 그래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네. 그래서 룻기는 분명 교훈이 뭐가 아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룻기의 교훈이지 않다. 네, 모세를 통한 창세기 38장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전 1650년경 유다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천명하셨다는 것이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 선지자를 통해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갔으며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었는가를 족보를 통해 밝히심으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 분명한 것임을 밝히신 것이다. 네. 실상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에 대한 이 같은 기록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때 수치스러운 내용일 수 있다. 메시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물을 그 조상으로 삼아야 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성경이 인간의 기록에 불과하다면 분명 이 기록은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기록이 신적인 차원에서 기록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또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의 기록에 있어 성경은 그들 각각의 행동에 대해 모세 인쇄되면서 한 줄이 좀 빠졌어요? 예, 너무 여백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잘잘못이 어쩌고 그게 저희 거에는 인쇄가 그래요? 싹 빠졌네요. 목사님이 혹시 네. 성경은 그들 각각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지 않는다. 뭐 다말이 잘했다느니 뭐 유다가 잘못했다느니 이걸 논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기록이 개인윤리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님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다. 지금 관심은 그 유다로부터 어떻게 베레스가 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느냐, 약속이 성취되었냐지, 뭐 다말이 잘했네, 뭐 유다가 잘못했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살핌에 있어 성경을 살핌에 있어 요셉과 하나님과의 소통에 주목하기 쉽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만큼 영적으로 뛰어나던 요셉이 클로즈업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만 요셉에게 관심이 자꾸만 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참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하는 물론 그 사실 역시 분명한 교훈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가 실행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는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요셉에 관계된 기록에서 그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이방에게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증조부에게 400년 뒤에 이방에게 계기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방의 계기 되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셉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유다 며느리가 그들을 임의대로 행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예. 그들은 임의대로 행했죠. 그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런 방식으로 오게 하셨는가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시는 바를 이루셨다. 만일 유다가 셋째를 만약에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셋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다하고 다말이 공로자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공로자냐? 왜? 메시아를 이어갔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가 원수한테 팔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공로자냐? 내가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는 기록된 바대로 갈 것이지만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실 거지만 나를 파는 자는, 그를 파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팔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러이러한 결정들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인간들이 다른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 그 다음에 성경은 동시에 두 장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집트에 부유진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 식구들을 이주시킬 준비를 하신다. 네. 풍요로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뒤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식구 중에 유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 메시아의 조상인 베레스의 출생을 이루게 하신다. 예. 애굽에서는 이제 요 70명이 들어올 준비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여기서는 메시아의 조상인 베레스를 준비시키시고, 나중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금 나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각적인 청사진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역사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3번.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그림은 요셉 개인의 생애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청사진이 실현된 것을 인식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시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고
네. 하라 하였다. 하나님의 정사진이 실현된 것을 인식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요셉이죠. 요셉의 말을 보면 요셉은 무엇을 내다보고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내 뼈를 이장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지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에 대한 그 이유는 또 성경에 안 나온 거죠. 네, 네.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니네들이 이렇기 때문에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라든가 그 종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고 그렇죠. 그냥 예, 된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당대에는 그 애굽이 가장 풍요로운 적이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그 어떤 큰 민족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여건들이 주어져 있지 않을까까지는 이게 그냥 추측하는 거죠. 추측할 뿐 성경에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그 야곱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가나안인데 야 저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네들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왜 그 기간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꼭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네. 애굽 땅까지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꼭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그 땅에서 이렇게 꼭 민족을 이뤄가게 했던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네, 없는 거죠.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한정시키셨는지 애굽 땅으로 가만히 안 하시고 오히려 애굽 땅에 갔을 때 거기서부터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애굽 족속들 몰아내고 네, 거기서 더 하실만한데 네,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실상 가나안 땅이 뭐 어느 정도 이 기후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것도 추측일 수밖에 없겠지만